오늘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시기에 아까 우리 조항원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도 지금 전쟁의 위기에 딱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앞에 산적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 하면 자신들과 형제 동족들 그리고 자신들과 친한 동족들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곧 우리에게 다가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지라도 우리 족속들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방법을 거짓말이라도 해가지고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그들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해서 조약을 맺게 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실수를 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조약을 맺게 되는.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 조약을 맺게 되는데 사흘 후에 보니까 3일이 지나서 보니까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근처에 있었던 자신들이 진멸해야 되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거예요. 어떡하지? 거짓말을 해서 자신들을 속였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한 대가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족속은 죽여도 된다고, 진멸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에서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사람들, 그래서 종들처럼 이 사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오케이, 그것도 좋다 하면서 이제 종들처럼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 사람들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되고 역사의 후반에 보면 나중에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한 족속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것을 보게 되고 포로 시대에서 돌아올 때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게 되죠. 어느 순간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편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을 앞에 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지금 이러한 시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거짓말 경연대회가 있었대요. 거짓말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제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금을 딱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제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나와서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누가 1등 했게요? 자, 처음에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바위가 거미줄에 걸려 있는 걸 보았다.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거미줄에 있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두부를 먹다가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치과를 갔다. 두부를 먹다가 이빨이 완전히 망가져갖고 치과를 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거짓말이잖아요. 두부를 먹다가 이빨이 부러집니까? 안 부러지죠. 근데 그렇게 소프트한 두부를 먹다가 이빨이 부러져서 치과를 갔다. 이것도 심사위원들이 시큰둥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데 마지막 참가자가 탁 나왔어요. 마지막 참가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딱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우와 1등. 그래서 이 사람이 1등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성경에서 거짓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든 하여튼 거짓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기본 족속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이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으신 걸 보게 돼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여러분 화이트라이라 그래가지고 이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있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거짓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거짓말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봐주시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특히 여호수아 이 본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딱 들어갈 때 어디를 딱 거점으로 들어가냐 하면 요단강을 딱 건너서 딱 중심부에 있었던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겠는데 그래도 뭔가 그냥 무조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령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전령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두 사람의 전령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했어요. 상황이 어떤가. 그때 이 전령들 두 사람을 누가?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 두 사람을 맞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먹게 해주고 쉬게 해주고 하는데 그 소식을 여리고 왕이 듣습니다. 여리고 왕이 듣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들 두 사람, 전령들 두 사람 어디 있는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라합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지붕에 숨겨놓고 저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붕에 숨겨놓고 저쪽으로 갔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근데 저쪽으로 갔고 또 라합이 무슨 잘못을 했냐 하면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러 왔어요. 근데 누구 편을 들었느냐? 이스라엘 편을 들었어요. 민족을 배신한 여자죠. 나쁜 여자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행위를 뭐로 보느냐? 믿음의 행위로 봤어요. 믿음의 행위로 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라합은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을 믿음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또 하나 더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라합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다 이거예요. 라합의 거짓말을 하나님이 이걸 믿음으로 보실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거짓말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행위로 보신 거죠. 하나님의 시각이 정확할까요? 우리들의 시각이 정확할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죠. 근데 라합의 행위를 믿음으로 본 것을 보면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기본 족속들은 뭐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기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자기의 족속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는데 살리기 위해서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기들은 알았어요. 자기들이 죽을 거를. 이스라엘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이기지 못할 것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믿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오늘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그 왕들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들었다 그랬어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9장 24절. 여호수아 9장 24절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뭘 믿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걸 들었는데 그걸 믿었어요. 그러므로 거짓말이라도 해서 저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도 해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가족들 살리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와가지고
혹시나 일이 틀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으로 봐주셨어요. 믿음으로 봐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부족하지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기브온 족속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뭐냐 하면 들음에서 난 믿음이요. 기브온 족속들,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들음에서 난 믿음,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 믿음, 그거 붙잡고 심지어 거짓말을 했지만 자신의 민족과 자신들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각오하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듣고 알았던 하나님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홍해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광야 메추라기와 만나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갑자기 딱 멈춰가지고 저 위에 서 있는 것을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멀리서 그냥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근데 들음에서 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들음에서 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선택한 이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을 받아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아마 이 기브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을걸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 사람들도 들었고 우리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과 사실들, 치료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엄청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들음에서 난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냥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뭔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에게 딱 보여지는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들음에서 난 믿음?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믿음도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들음에서 난 믿음이에요. 그건 기초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약속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시래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 뭐합니까? 믿지 않아요. 들으면서 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성경의 말씀과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러할 때 이러한 시국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들음에서 난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지난주에도 듣고 지지난주에 듣고 지지난주에 듣고 매주 듣죠.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 믿음 가지고 살지 않고 뭘 봐요?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 환경, 조건, 여건 이런 거 보고 살고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 이런 것만 보니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들음에서 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열받았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연합했습니다. 연합해서 기브온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 좀 멋있게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처럼 물 길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됐는데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해 주시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해 갖고 기브온 가만두지 않겠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어려움이 또 닥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어려움이 안 닥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스팔트 고속도로처럼 쫙 뚫린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쳐들어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한 맹세 때문에 도와주러 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군장을 하고 기브온으로 35km로 갑니다. 가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요. 기브하러 가서. 도와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리고가 딱 그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저랑 구약의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지 아시죠? 허리를 끄는 거잖아요. 허리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내려와 있던 북한군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군이 서로 이렇게 합하지 못하도록 허리를 끄는 거예요. 그 메가더 장군이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게요? 여리고성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나폴레옹이 항상 썼던 전술이 이 전술이에요. 허리를 끊는 전술이요. 그래서 항상 포를 쏴가지고 중간에 허리를 끊는 일을 누가 했느냐? 나폴레옹. 그래서 나폴레옹이 항상 이겼어요. 무슨 전술을? 여리고성 전투.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항상 허리를 끊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으로 탁 들어가서 허리를 딱 끊었습니다. 어디부터 점령을 시작했냐면 자기들이 이쪽을 점령해야지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남쪽부터 점령했거든요. 그 남쪽 사람들이에요. 남쪽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 때문에 모여들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기브아로 쳐들어오는데 여호수아가 맹세한 것 때문에 기브아로 가서 그들을 구해주고 이들을 진멸함으로 남쪽이 점령돼 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남쪽이 점령됩니다. 결국에는 이 기브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들음에서 난 믿음 붙잡고 사십시오. 그 믿음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언젠가 믿지 않는 내 가족, 자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믿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성경의 이야기가 이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브온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아가 아니고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서 또 등장하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에 너무 힘든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 통치 초창기에 기근이 왔어요. 3년 동안.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왕이 딱 되게 하시면 좀 이렇게 좀 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나라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한 거는 그때 뭘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누굴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기분 나빠서.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 내쫓잖아요. 그리고 불법 체류 다 내쫓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은 이방 족속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방 족속 안 돼. 옛날 뭐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우리 여호수아 선조하고 이렇게 맺은 맹세 그거 필요 없어.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맹약, 조약, 그걸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한 거를 깨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안 지키면 안 돼. 하는 메시지도 있고, 그렇게 약속한 것을 파괴하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이방 족속이라고. 이방 족속이라 죽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3년의 기근을 주셨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브온 사람을 죽인 그것 때문이다. 이걸 해결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참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과거에 그 맹약을 깨트린 거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한이 풀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한이 풀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21장 4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돈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니라. 제가 여기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 족속이고 들음에서 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았는지 아세요? 성경적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과거에 가해자가 잘못을 범했을 때 속전,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 그 율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속전, 돈으로 배상하는 그 법을 하나님이 책정하셨어요. 근데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이요. 왜냐하면 속전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자기 죽은 것을 돈으로 하십시오. 이러면 꼼짝없이 다윗은 다 풀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속전으로 해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돈을 밝히지 않아요. 이 기회를 돈을 버는 기회를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하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수는 여호와의 것이다. 신혼을 갚는 것, 복수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기억나시죠? 우리 가끔 저희 교회에 제 후배 이제 그 의사 부부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한 번씩 갖고 와요. 그리고 큰 목돈을 갖고 오는데 그 목돈을 갖고 와가지고 야, 그 액수가 큰데 너 이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좀 이게 아깝지 않냐? 이랬더니 아니 왜 안 아까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거라고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 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원수 갚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11조하고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수 갚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돼 있는데 자,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수가 하나님의 거니까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종들처럼 생활을 하면서도 뭘 지키고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적 가치관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우리가 뭘 알겠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니까 복수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인해서 돈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오랜 기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알고 계셨어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왜 우리의 원통함이나 이렇게 어렵고 말도 안 되게 죽어가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지? 아니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하는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신원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한 맺힌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이거 돈 바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결국에는 사울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결국 사울의 자녀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죽은 사울의 자녀들과 함께 저쪽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길르앗 야베스 땅에 묻어졌던 사울과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들의 뼈를 다 수거해가지고 와가지고 베냐민 땅에 이렇게 묻어줍니다. 그리고 장사를 잘 지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하면 21장 14절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놀랍죠?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고 기브온 사람들의 한도 풀어주시고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있었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이러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나라가 회복될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